감사합니다. 찬양 부르기 전에 기도라고 알려주면 또 얼마나 더 찬양이 안 될까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이렇게 시켰습니다. 그래도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30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8절 말씀, 구약성경 945면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거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그 뒤에 9절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잠언 30장은 그 지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굴이 쓴 지혜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절부터 33절까지의 모든 말들은요, 다 지혜와 관련된 말들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아굴이 기도를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기도도 미련한 자의 기도가 있고 지혜로운 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잠언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미련하냐, 어떤 사람이 지혜롭냐, 그것을 계속해서 대비하고 있고, 오늘 30장에 보니까 기도도 지혜로운 기도가 있고 미련한 기도가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굴이 이렇게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는데, 7절 8절을 다시 보니까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고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기도 제목은 그냥 그의 평생에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호소했던 애타게 기도했던 제목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했냐면 뒤에 핵심에 보면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다고 해서 부자가 또 되지 않게 해주세요. 오직 그냥 날마다 필요한 양식, 일용할 양식을 저에게 먹여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언뜻 보면 이 아굴이다라고 하는 사람은 전혀 욕심이 없어 보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평범한 기도입니까? 너의 꿈이 뭐냐? 가난하지 않는 거예요. 너의 꿈이 뭐냐? 부자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여러분 솔직히 이렇게 대답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꿈은 크게 가져야지. 그래도 빌딩 하나는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저 빌딩 갖고 싶지 않아요. 저 그냥 평범한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오순도순 살고 싶어요. 근데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보통 부모님은 이렇게 말하겠죠. 내가 그러려고 너에게 학원 보내고 학교 가르치고 이렇게 해온 지 아냐. 부모님은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죠. 근데 실제로 이 아굴의 기도는 그저 살아가면서 욕심도 없는 것 같고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자 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냥 단순히 우리 평범하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일까요? 자, 그런데 이 아굴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기도했는가를 우리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9절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30장 9절입니다. 시작.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옵고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 첫 번째는 내가 너무 부자가 되면 배가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누구신지 제가 부인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 것 같습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도 부자가 되지 않기를 원했던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실제로 신명기 여러분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인간의 이런 교만한 성품, 악한 성품을 아시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되면 하나님 영광 돌릴게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말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보시고 미리 경고를 하셨습니다. 자,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275면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경고하고 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해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떤 경고를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힘들 때는 돈만 주신다라면, 부자만 되게 해주신다라면 하나님 영광에 살겠습니다 했어요. 부자가 됐어요. 마음이 180도 돌변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 말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 부로 인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삶이 그 전지하신 하나님이 보시니까 손바닥 보듯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경고하는 겁니다. 그 재물 누가 줬느냐? 하나님이 준 거 아니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해서 은혜로 주신 거 아니냐?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수고와 이 힘으로 소유를 모았다고 착각하면서 공로 드러내고 하나님 더 등지고 그렇게 살아갈 모습이 안 봐도 뻔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자 되는 것을 경계를 하셨습니다. 실제로 잠언 23장 4절 말씀에 보면 지나치게 부하려고 애쓰지 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부자가 되려고 시도조차 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 신명기 8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같은 맥락입니다. 지나치게 부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사람의 마음에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아니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었다. 그리고 이 부가 얻어지면 더 하나님과 멀어질 걸 아시니까 주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지나치게 부하려고 애를 쓰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시는 겁니다. 또 하나, 이 아구리다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가난해져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물론 가난한 사람이 도둑질을 하는 건 아니에요. 부자도 도둑질을 합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되면 이 재물에 대한 어떤 범죄에 대한 유혹에 많이 시험 들고 노출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악울은요, 이 세상의 지혜를 보니까 내 안에 수중에 물질이 없으면 자꾸 염려하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그것이 어느 정도 넘치게 되면요, 손대지 말아야 될 곳에 자꾸 눈이 가게 되고 손을 대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손을 대서 도둑질을 했어요. 근데 나를 잡아간 사람이 내가 신앙의 사람인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겠냐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구리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 제가 가난하게 좀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굴이 가르쳐준 기도는 지혜자의 기도입니다. 이 전부 지혜의 기도예요. 그러면 아굴이 말한 이 지혜의 기도는 무엇이냐?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겉으로는 가난과 이 부함의 문제를 놓고 너무 부자 안 되게 해주세요, 너무 가난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난하게 되지 않는 것, 부자가 되지 않는 것,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굴이다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말하고 싶은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선택, 결정, 심지어 기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적인 선택, 기도, 결정, 판단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그게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가난과 부함과 물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아구리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의 삶의 그 중심, 기준이 되어야 될 하나님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느냐? 인간이 가장 유혹당하기 쉽고 가장 시험당하기 쉬운 이 물질의 문제에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이 되어야 된다. 심지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결정하고 판단하는 이 문제, 내 삶의 모든 영역까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 지혜로운 자의 기도임을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어떤 일을 결정했을 때 항상 이 마음은 가지셔야 됩니다. 최소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최소한이에요. 최대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최소한은 뭡니까? 최소한은 하나님 영광 가려지지 않게 달라고. 최대한은 뭡니까? 이 선택과 이 기도, 이 응답을 통해, 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천하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의 기도이고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머릿속에 여러분 잘 염두에 두시고 우리는 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가난이 싫습니까? 물어보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목사님, 가난하면요 사람들이 무시해요. 가난하면요 교회에서도요 목사들이 차별해요. 헌금 안 내는 성도는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받아줘요. 그래서 저 악착같이 돈 벌래요. 그게 제가 가난하지 않기 원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맞죠? 근데 이건요 지혜로운 대답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대답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내가 가난하게 되어서 혹여나 하나님의 것을 손대고 내가 가난하게 되어서 혹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까 두렵기 때문에 저는 가난을 원치 않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기도예요. 너는 왜 부자 되지 않기를 원하니? 여러분 이런 질문이 좀 어색할 수 있죠. 다 부자 되고 싶으니까. 근데 왜 너는 부자 되지 않기를 원하니? 이 사람 말대로 저는요 저의 수중에 돈이 있으면 다 까먹어요. 저는 돈을 경영할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요 세상 돌아가는 이치 봤더니 돈 많으면요 자녀들이요 시체 앞에 두고 싸워요. 그래서 저 부자 되는 거 질색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어디까지나 인간적인 대답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대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대답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부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것은 너무 부유하게 되면 제 마음이 교만해져요. 제가 제 자신이 누구인지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원치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관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에게 똑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너는 왜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하나님, 교회가요 사이즈가 작으면요 사람들이 잘 등록을 안 해요. 교회가 사이즈가 작으면요 사람들이요 천대예요. 그리고 성도들 자존심 세워줘야죠. 그래서 저 교회 부흥되기 원해요. 솔직하고 진실하고 인간적인 대답일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빵점입니다. 너 왜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냐? 하나님 부흥되어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고 열방을 향해 나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중심의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많이 부흥이 되어서 우리가 열방을 향해 선교하고 전도하고 어려운 이웃 사람들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이것이요 부흥이 되어야 될 지혜로운 자의 대답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은요 우리에게 한 단계 더 나가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뭐라고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먹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과 결부지어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로운 자의 삶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아프면 안 됩니까? 왜 건강해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하나님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수험생이 있습니까? 왜 좋은 대학 가야 됩니까? 좋은 대학 안 가면 부모님이 창피해지기 때문에, 좋은 대학 안 가면 얼굴 못 들고 다니기 때문에, 좋은 대학 안 가면 좋은 사람 못 만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말이 쉽지요. 실제로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 삶은 전혀 상관없이 어리석은 자처럼, 미련한 자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훈련해 보십시오. 생각을 바꿔 보십시오. 왜 예배 드립니까? 왜 세상에서 승리해야 됩니까? 왜 건강해야 됩니까? 왜 자녀들이 잘 돼야 됩니까? 왜 사업이 잘 돼야 됩니까? 그 이유는요, 아무리 우리에게 100가지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 확실한 신앙으로,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되어지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늘 인간적인 대답, 인간적인 어떤 답변, 인간적인 기도로 얼룩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자꾸만 육의 것이 섞이면 안 돼요. 신앙은 자꾸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은 병드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거예요. 교회도 여러분,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예배드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들이 문제점이 뭡니까? 목사가 우상 되어버렸잖아요. 목사가 여러분 신이 되어버렸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문제는 가정도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그냥 하나님만 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만 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이에 인간의 지혜 들어가고, 인간의 생각 들어가고, 인간의 판단 들어가고, 인간의 욕심 들어가고, 인간의 탐욕 들어가고, 인간의 서운함 들어가고, 인간의 속상함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입술의 말과 모든 묵상들이 우리 주님께 다 연락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에, 그 기도에 지혜를 담으세요. 지혜.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자, 한번 잠언 9장 11절 한번 우리 같이 찾아볼까요? 우리의 기도에, 우리의 말에 지혜를 담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잠언 9장 11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네 날이 많아질 것이요 네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지혜를 담은 말, 지혜를 담은 선택, 지혜를 담은 그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입니까? 너의 날이 많아지고 네 생명의 해가 더 연장될 것이다. 이게 지혜의 축복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4절입니다. 잠언 24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미래가 끊어지느냐 끊어지지 않느냐, 이것은 내가 가난하냐 부자냐 그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돈이 많아서 미래가 보장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수가 많아서 교회의 미래가 보장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반대로 가난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미래가 닫힌 것도 아닙니다. 내 미래는 여러분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 장래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바로 지혜가 있어요. 지혜에 달려 있어요. 나오잖아요. 지혜를 얻으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걸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우리는 미래를 생각하면 돈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 되고 좋은 곳 가야 되고 그게 우리의 미래 아닙니까? 그런데 아굴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미래는 여호와께 달려있다.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달려있다라고 말하는 그 사람의 삶은 어떤 삶인가?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냥 궁핍함에 처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과 결부되어지는 거예요. 그의 삶에는 인간적인 거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고 하나님 때문에 드려지고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고 오직 모든 이유는 다 하나님 때문인 겁니다. 그 삶이 어리석어 보이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삶이요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하나님은 그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장래가 있겠고 반드시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에 또 기도해 보면서 하나님과 자꾸 관련시켜서 기도해 보십시오. 어떤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과 관련시켜서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 지혜의 은총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단 청년 그리고 또 무명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 올려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교회에 오는 것으로만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 생각이 나의 결정이 나의 판단이 여호와 중심적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어찌하든지 우리의 입술의 말과 묵상이 지혜를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지혜로운 기도에 하나님 능력을 부어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시고 장래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염려하는 사람 있습니까? 가정의 아픔을 당해서 잃어버려서 손실을 당해서 눈물 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인 줄로 믿고 고백하면서 우리 아픔을 당한 성도들, 힘들어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미래와 소망이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